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직 은혜를 알게 하시고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우리의 중심의 고백이 된 줄 믿사오니 하나님이 받아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사람과 인사합시다. 임마누엘. 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 부활의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제목이 좀 길지만 결국은 부활의 의미를 알고 있는 공동체, 부활의 의미를 가지고 사는 공동체,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느냐가 여러분 인생을 바꾸기도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어떤 공동체에 있으려 하냐라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의 공동체, 헤롯 당원들의 공동체, 사두개인들의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였습니까? 예수를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공동체 아닙니까? 네, 사두개인들의 공동체와 우리는 달라요. 바리새인들의 공동체와 우리는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들이 우리보다 인격이 훨씬 훌륭할 수도 있어요. 사두개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데에는 더 이제 마음을 다하고 전심으로 나아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항상 공동체는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 우리가 늘 고백하지 않습니까? 최초의 사도들이 그 믿음의 고백들을 신앙으로 고백했습니다. 그 사도들이 고백한 신앙의 공동체, 우리가 그 공동체를 이어받아서 지금도 그 믿음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과 그들의 공동체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굉장한 어마어마한 그 사건의 주역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이들은 자기들의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올무에 빠뜨리려고 자기들끼리 원네스가 딱 되어졌어요. 평상시에는 싸웠습니다. 부활 가지고 싸웠어요.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인정하고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둘이 어르렁 됐단 말이에요. 엑소의 어르렁 어르렁 되면서 둘이 늘 싸웠어요. 싸웠는데 예수를 올무에 빠지게 하는 거기에는 하나가 딱 되었습니다. 처음에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와가지고 예수를 올무에 빠뜨리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 빠졌어요, 안 빠졌어요? 네, 안 빠졌어요. 네, 안 빠졌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이제 뒤에서 웃는 거죠. 그래, 봐봐, 너희들은 별거 아니야. 예수도 하나 올무에 못 빠뜨리고, 바리새인들아, 이러면서 속으로 이제 굉장히 기뻐하고 있었던 거죠. 아이고, 헤롯 당원들아, 이러면서 자기들의 공동체가 우위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날 딱 대기하고 있다가 바리새인들이, 헤롯 당원들이 예수께 이제 말싸움에 지는 걸 보고 자기들이 바로 간 겁니다. 오늘 보면 그날에 얘기하잖아요. 성경 말씀에는 그날에 얘기합니다. 바로 가가지고 이 부활 논쟁에 대해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첫 번째로 부활에 대한 그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었습니까? 자, 바리새인들의 생각은 신명기 32장 39절을 가지고 부활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는 그 말씀을 붙잡고 바리새인들은 우리 인생은 부활한다 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어떤 부활을 믿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똑같이 부활을 믿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부활은 어떤 부활이었냐면 사무엘상 28장 14절, 사울이
귀신에 들린 접신한 여인을 통하여서 죽은 사무엘을 만납니다. 만나는 장면이 오늘 사무엘상 28장 말씀이에요. 근데 사무엘이 어떻게 나타나냐? 노인의 모습으로 누더기의 옷을 입고 나타납니다. 거기에 사울 왕이 엎드린단 말이죠. 이 본문 말씀을 보고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생각했냐? 우리가 죽은 그 모습으로 나중에 부활해가지고 하나님께 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성경 말씀처럼 우리 인생이 변화되어서 가는 게 아니라 죽은 모습 그대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 모습으로 가고 장애인이면 장애인의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가만히 보고 사두개인들이 보면 이 지식인의 사두개인들을 볼 때는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사두개인들 그래서 믿지 않았습니다. 자, 사두개인들 생각은 어떠냐? 그러면 불구자가 살다가 불구로 살다가 죽어서 천국 부활로 가면 그럼 평생 계속 불구자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건 너무 불합리하지 않냐? 라는 식의 생각으로 그들은 부활을 아예 믿지 않았어요.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는 그 생각들이 야, 이건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해서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생각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뭘 자꾸 얘기를 했냐면 물질만이 유일한 실체의 존재이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것만이 진짜야 라고 이제 끊임없이 이제 자기들의 주장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부활관을 가지고 이 성경적 부활관을 가지고 볼 때에 이 사람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좀 굉장히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이들의 공동체는 자기들의 생각을 정리를 하고 자기들의 생각을 끊임없이 주장을 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개혁주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개혁주의가 무엇입니까? 개혁주의는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개혁주의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는 게 개혁주의인데,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해석을 잘못했다 할지라도 성경의 해석이 맞다라고 확신되어지고 믿어진다면 우리는 오늘 그 성경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게 우리의 신앙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의 공동체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으로 인하여서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못했단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도 그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공동체의 잘못된 부활관으로 참 부활의 소망을 가지지 못했던 거죠. 자, 그럼 두 번째로 우리는 참 부활의 의미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참 부활의 의미를 가슴에 딱 담고 여러분 흔들리지 아니하는 부활관을 가지고 우리가 참 신앙의 고백을 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22장 32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그 사두개인들이 와가지고 부활 논쟁을 가지고 막 얘기를 하니까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이 장자가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잖아요. 그러면 둘째가 형수랑 결혼을 해야 돼요. 또 아이를 낳지 못하면 셋째가 이래가지고 계속 결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사두개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무도 아이를 낳지 못하고 다 죽고 형수도 죽은 거예요. 그럼 이거 나중에 천국 가면 누구의 아내가 되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이제 사두개인들이 묻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이 성경적 부활관에 대해서 깨닫지를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말씀하십니다. 32절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무슨 말이죠? 나는 언약의 하나님이니라. 나는 언약의 하나님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있다. 요까지는 여러분 이해해서 안 될 거예요. 자, 두 번 뒤에 보십시오. 라고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헬라에 보면 현재 시제를 썼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야곱의 하나님이었는데 그 야곱은 지나간 인생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 있느니라. 이 32절의 말씀이 그 내용인 겁니다. 육신은 썩어 없어졌지만 영은 하나님 앞에 살아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제 우리가 장례를 칠 때에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잠자고 계십니다 라고 이제 우리는 표현을 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 육신은 어떻게 됩니까? 티끌에서 왔기 때문에 티끌로 돌아가는 거예요.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로 가는 거죠. 육신은 썩어서 땅에 묻혀 있지만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은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과 지금 함께 살고 있다는 뜻이죠. 그럼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국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우리의 조상들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바울도 고린도서 15장 말씀에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니라. 못하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의 부활을 예정하지 아니했으면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부활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15장 20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다. 우리는 다 잠자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부활하게 될 거예요. 아멘. 네.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걸 보여주셨어요. 마지막 때에 그렇게 다 부활할 거다. 그리고 15장 44절에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자, 육의 몸으로 심었고 근데 다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습니까? 문이 있어요. 문을 열고 들어오셨어요? 그냥 들어오셨어요? 그냥 들어오셨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만져져요? 만져지지 않았어요? 만져졌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부활체의 모습으로 우리를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영의 몸도 있느니라고 말씀하시면서 고린도전서 15장 49절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몸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어가지고 이제 영원한 천국에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 가서 피부 관리 어떻게 하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예. 야, 이 지긋지긋 남편을 천국에서 봐야 되냐? 그럼 안 봐도 됩니다. 예. 다 똑같이 형제 자매로 싹 하나님의 형체로 싹 바뀌어서 다 바뀌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몸으로 바뀌어서 들어가요. 이 제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에요. 전 이 부활의 신앙이 저는 믿어져요. 야, 내가 나중에 이렇게 변하는구나. 지금은 때로는 피곤도 하고 힘도 들고 육신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니까 육신의 연약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셨고 제 아들에게도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힘이 없는 게 당연한 거고요.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피곤한 게 당연한 거예요. 잠 못 자고 있으면 피곤한 건 당연한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피곤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피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보십시오. 얼마나 피곤한지. 육체적 노동을 안 해도 정신적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받으면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지만 천국 가면 그런 게 필요가 다 없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담과 하와가 배꼽이 있느냐. 예. 왜 그게 궁금하지? 예. 왜 그게 궁금할까? 예. 우린 지금 다 배꼽이 있잖아요. 왜 그렇게 궁금할까? 참 희한한 사람도 많아요. 왜냐하면 탯줄 잘라서 나오는 게 배꼽이니까 하나님 만드신 아담과 하와가 과연 배꼽이 있을까? 이렇게 그림 그리는 거 보면 배꼽 그려져 있거든요. 그냥 그거 갖고 시비 막 걸어요. 왜 배꼽 그리냐면서. 우리는 그냥 맹신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 사람들은요, 이 이성적인 생각을 가지고 끊임없이 의심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는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졌어요. 그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부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나중에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는 곳으로 우리는 들어갑니다. 나중에 다 만날 거예요. 만날 건데 지금의 모습으로 만나지 않을 겁니다. 또 누가 그래요? 우리가 처음 가면 아브라함 어떻게 알아보냐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사람 자꾸 이상한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 하나님의 능력은요, 그걸 못 알아보도록 하실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아브라함 보면 어떻고 안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사는 건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응답을 받으면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는 끝이 없는 것처럼 달려가고 있지만 사실은 끝이 있어요. 이 세상의 끝 앞에 있으면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끝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인생을 이미 결론 딱 내놓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산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인생은 끝이 딱 났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과연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있느냐의 문제인 거지, 정말로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음으로 고백이 되어졌다면 우리 인생은, 사후의 세계는 여러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무엇을 얻고 싶으십니까?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참 많이 합니다. 사람들이 많은 얘기를 하죠.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면서. 돈이 있는데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은 건강이 있으면 좋겠다면서. 또 나이가 드신 분들은 젊음을 샀으면 좋겠다. 여러분, 진짜 돈 많은 회장님들은요, 젊음을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젊음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 살 한 살 여러분 드시면 그게 여러분 나이가 되고 여러분 인생이 되어 가는 겁니다. 절대 거꾸로 갈 수 없어요. 이게 인간의 이치입니다. 하나님 만들어주신 이치, 이 역행할 수 없어요. 우리가 지금 영화에서 타임머신 타고 와가지고 우리 미래를 바꾸는, 거기에 익숙해 있어가지고 타임머신 탔으면 좋겠다, 내가 그때 이걸 선택했더라면 이라는 라면을 많이 드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이라는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절대 바꿀 수 없어요.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 그 축복,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나의 인생의 미래를 두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 안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올인해도 돼요. 그러면 나의 인생이 없는 게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께 올인한다고 해서 여러분 인생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로버트처럼 하나님 가라면 가야 되고 서라면 서야 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충돌하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한 영적 비밀이에요. 여러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충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는 승리를 얻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두움에 빠져가지고 고통당할 인생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승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싸우고 있는, 고민하고 있는 그 모든 문제의 승리를 그리스도 안에 다 두셨단 말이에요. 그 문제를 두고 그리스도 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싹 바꾸어서 가장 합당한 길로 여러분과 제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제게는 왜 문제가 없겠습니까, 여러분? 제게 왜 고민이 없겠습니까? 여러분과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고 똑같이 살아가고 있어요. 똑같이 피곤하고 쉬고 싶고 놀러 가고 싶고 한데 우리는요,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묶여 살아요. 여러분, 거기에서 진짜 그리스도를 다 고백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서 자유함을 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하고 있는데 힘들어 보이십니까? 행복해 보이십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십니까? 육체적으로는 조금 힘들어 보여도 여러분 저를 볼 때에 그래도 목사님은 영혼은 조금 기뻐 보인다 이런 생각이 안 드세요, 여러분? 제 착각인가 모르겠어요. 제 착각하랍니다, 그냥. 저는 기쁘고 감사하거든요. 이 목회자의 길이 때로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어요. 때로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냐 라고 하나님 앞에 그 물음표를 던져가면서 그 기다림의 연속을 하는 세월도 계속 지나갑니다. 또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이 문제, 저 성도의 저 문제를 하나님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제가 제 마음속으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겠습니까? 근데 끊임없이 그 고통 속에 있을 때에 이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하지만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문제 속에 무너지지 않고 견디게 해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과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을 다 승리로 끝내놓으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 문제와 그 사건 속에서 그리스도 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싹 풀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고 그 메시지를 붙잡고 기도 제목으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 속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기 원하시는데 이 기간이 우리에게는 견디기 힘든 거예요. 또 이 기간 속에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충돌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 앞에서 낙심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과 저에게 승리를 주셨으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조금만 한번 가보십시오. 네, 가보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응답과 축복들을 허락하실 겁니다. 그래서 58절에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 흔들릴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하고 싶은 게 참 많잖아요. 나도 이 주님을 위해서 이거 하고 싶은데 저거 하고 싶은데 근데 지금 나의 상황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고 우리는 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있는 삶 속에서 이번 주간에 한 발짝만 앞으로 걸어보십시오. 사실은 우리에게 큰 디딤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지금 나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 앞에 한 발을 걸어가는 겁니다. 한 발을 믿음으로 떼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저기 보였던 하나님이 한 발, 한 발, 매주 강단을 통해 주신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한 발, 한 발 가다 보면 하나님과 가까워져요. 왜 멀어진 줄 아세요, 여러분? 한 발, 한 발 뒤로 가기 때문입니다. 주여, 세상이 좋사오니 한 발. 주여, 저는 내 각인 속에 있는 이게 좋사오니 또 한 발.
하나님 나는 이걸 원하오니 또 한 발. 이러면 계속 뒤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 앞에 서서 여러분들이 한 발 한 발 걸어가면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있는 여러분 자신을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항상 주의를 힘쓰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라.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브라함 부르십니다. 불러서 창세기 12장 이전에 뭐라 하냐?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는 복을 너에게 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복을 받는 건 확신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는 그 복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자, 근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이 문제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복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천국을 이미 보장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아버지가 바뀌었어요. 하나님으로 바뀌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큰 은혜를, 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복이 우리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3절에 보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이 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존재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내 삶이 힘들고 예전에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지금은 잘 안 되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여러분 현장이 일지라도 난 한 번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내가 체험하지 못했는데 라고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딱 붙잡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복을 주신 것은, 또 복을 주실 것은 내 주변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이 복을 전달하라고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거구나. 하나님 나에게 이 은혜를 주옵소서. 이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1장 8절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가서 증인되어라. 여러분의 있는,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어요. 여러분의 있는 현장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거기에서 뭐 하라고요? 증인되어라. 예. 우리 가끔씩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인도에서도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신다. 와, 그럼 일단 우리는 무인도보다 나아요. 그죠? 여러분, 주변 사람 많잖아요. 예. 사람이 별로 안 와도 사람이 와, 일단 별로 안 와서 그렇지. 일단 사람이 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주변에 있는, 주변에 하나님 역사들이 많이 숨겨져 있다는 의미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 어마어마한 축복들을 숨겨놨다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현장에서 증인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보내어진 현장에서 제자 삼으라. 여러분, 우리 제자인 마인드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 10월 달부터는 우리 장로님들과 상의해서 본격적으로 전도 운동할 수 있는, 제자 양육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갖춰 나갈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응답과 축복들을 어떻게 이제 이거를 이루어 나갈 것인가를 이제 교회가 고민을 하고 함께 인도받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응답과 축복을 현장에서 누리는, 또 현장에 예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그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이 일에 응답받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증인으로 서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우리의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대로 말씀 붙잡고 이 시간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할 수 있는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시며 하나님이 공동체가 세워지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내가 있는 현장에서 증거하게 하옵소서. 하지만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 현실에 참 많이 묶여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믿음으로 한 걸음 주님 앞으로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덧입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주시고 인도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는 공동체가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우리가 막연히 죽으면 하나님께 갈 거야. 죽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천국 갈 거야. 이런 의미가 아닌 참된 부활의 소망을 성경 속에서 하나님 찾고 그 믿음을 가지고 걸음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현실 속에서 하나님 묶이지 말게 하시며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게 하시고, 그 믿음의 걸음이 현장의 증인과 제자를 세우는 일에 응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